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는 귀중하고 소중하신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모든 인연들께서 또 귀한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오늘은 신신명 17번 19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귀근득지요 수조실종이니 이렇게 했습니다. 귀근득지라고 하는 것은 귀근 어디 근본으로 돌아갔다 이런 얘기거든요. 득지라고 하는 것은 가리키는 곳, 돌아가서 뿌리로 돌아가서 가리키는 곳, 거기로 가면은 뜻을 얻게 된다 그런 얘기고, 수조실종이니 그런데 수조실종 그렇게 비춤을 따르면 실종 근본 종지를 잃게 된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진리를 잃게 된다. 아마 처음 대하는 분들은 이것이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제가 해설을 하고 그 뜻을 깊이 살펴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는 것입니다. 귀근득지라고 하는 것은 근본으로 돌아간다. 근본 바탕으로 돌아간다. 여러분께서 지금 살아오던 그러한 모습들은 대상경계, 현상계만을 감각적으로 쫓아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근본은 살펴보지 않고 살필 생각도 없고 그리고 살피는 방법도 몰랐을 뿐입니다. 태어나서 처음 대하는 부모와 그리고 형제 그리고 주변에 보이는 사물들, 이것으로부터 익숙하게 현상계를 보고 그 감각적 기관을 통해서 눈, 귀, 코, 혀, 몸을 통해서 그 대상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생각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만 있고 근본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보는 자, 듣는 자, 그리고 냄새 맡는 자, 맛보는 자, 그리고 감촉을 받아들이는 자, 그 근본을 보지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인터리스트, 들여다보는 자가 있습니다. 거기가 근본입니다. 들여다보는 근본, 그 사람 누구냐 하면은 자기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마음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은 우주법계에 무한편만되어 있어서 무시무종이라 시작도 끝도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깊이 얘기하면은 마음은 무한편만되어 있고 무시무종이기 때문에 시작도 없고 끝도 없기 때문에 마음이 미치지 않는 것은 터럭만큼도 없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터럭 하나 꽂을 자리도 없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근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보는 자, 인터리스트, 서브젝트, 대상을 보는 자, 인터리스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대상을 보는 데 있어서 눈, 귀, 코, 혀, 몸, 이 5가지 기관을 가지고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여다보는 자, 이것은 관심이 없고 감각기관을 통해서 렌즈와 레시버
등등을 통해서 5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보는 그 대상만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만이 뚜렷하게 서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끌려다니는 겁니다. 감각기관이 들여다보는 대상만 쫓아서 다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근본을 보지 못했다. 오늘부터는 근본을 들여다보십시오. 근본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되죠. 그래서 이 근본으로 돌아간다. 뿌리로 돌아간다. 생명의 근원으로 돌아간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이고 마음은 우주 밖에 무한편만 되어 있고 무시무종으로 무한편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라고 하는 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거기에 돌아가면은 득지한다. 뜻을 넣는다. 뜻을 넣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수조실종이니 그랬어요. 수조실종. 이것은 뭐냐? 수조라고 하는 건 따를 숫자에 빛을 준 자인데 이게 비추는 곳에 따라가면은 비추는 곳이 어디입니까? 대상이죠. 대상. 대상에는 각각의 모양이 있고 각각의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 모양과 이름에 끌려가서 비추는 자는 따로 있는데 근본인데 거기에 끌려가가지고 경계를 나누고 선악을 나누고 너나를 나눠서 너와 나를 나눠서 그 골짜기에 푹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허우적됩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수조실종이니 그래서 그 비추는 곳에 따라가니 실종한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마루종자를 쓰는데 어떤 뜻이 갖춰져 있느냐면은 고광심대하다. 높고 넓고 깊고 크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소위 진리라고 말합니다. 진리법, 근본도리. 그 서양적으로 설명하면은 릴리전이라고 합니다. 이게 종교 이렇게 하죠. 거기다 가르칠 교를 쓰면은 종교라고 합니다. 종교는 여러 고등 종교가 있습니다만은 학문적으로 종교라고 나누는 것은 고등 종교가 포함되고 하등 종교, 중등 종교도 다 포함이 되지만은 사실은 진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진리에 부합되지 않는 집단은 그것은 종교라고 사실 할 수가 없죠. 서양적으로는 릴리전이라고 해서 그리스 언어에서 나오는 릴리전 이것은 뭐 연결되어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연결되어 있다. 영어로는 릴리전이라고 하죠.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서양 사고의 주류를 이루는 이를테면 기독신앙 이쪽에서 보면은 신과의 연결을 뜻하는 것이고 우리 불교가 얘기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근본 자기라는 것은 원래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기라고 하는 독존체가 없기 때문에 다 더불어 있는 거기 때문에 더불어서 그 서로 의지적 존재로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사실은 없습니다. 자기가 있기 때문에 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와 나가 갈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상을 볼 때 내가 좋아하면 선이 되고 싫어하면 악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선악은 여기서 발생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러한 연고로 근본 도리를 잃는 일람이 그렇다 이 말이죠. 근본 도리를 대상 경계로만 끌려다니기 때문에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래서 감각적으로 끊임없이 추구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는데 그것이 설령
자기 마음에 채워진다 하더라도 또 다른 욕망의 잣대를 갖다가 또 세워놓고 거기서 욕망을 또 키우게 되죠. 그래서 욕망은 끊임없이 치달립니다. 그래서 만족할 줄 모르죠.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무리가 생기는 거죠. 무리가 생기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리가 생기면은 그 무리로 인해서 적절성을 넘기 때문에 범죄도 발생하고 사고도 발생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적정한 것은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좀 모자른 듯 해야 된다 그러는데 채우려고 하지 마라.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안 채워지는 법이거든요. 채워지지 않는 것을 채우려 하다 보니까 그 과욕으로 인해서 그런 과실이 생기게 되고, 과실은 도리어 나에게 창이 되어서 나를 스스로 공격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원인종자가 생깁니다. 그래서 원인종자는 나의 삶을 지배하는 그러한 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스스로 제어하고 조종할 수가 없습니다.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감각기관들이 만들어오는 형상과 또 거기에 당체등명한다고 그랬죠. 당체등명. 오온당시 당체등명이라. 오온이 그러니까 모습이 있으면은 반드시 이름을 넣는다. 그래서 이름을 붙이고 그 형상과 이름의 대상에 매몰이 되면은 거기 빠지면은 분별에서 헤어나기 어렵고 내내 감각적 분별에 끌려다니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따른다는 말인데 그것들을 따르는 오염된 세계에서 청정한 세계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것을 근본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청정성을 회복해야 된다. 대상에 끌려다니면서 선악을 지어서 자신과 세상을 혼탁하게 만들던 그러한 습성에서 벗어나서 청정한 본질로 회복해서 돌아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원래 자성이라고 하는 것, 자기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이 그렇게 쓰여지는데 본래 자성, 자기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무자성성입니다. 무자성성. 자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 하면은 성품, 즉 다른 말로 마음이라고 하고 이것을 또 우리 불교에서는 부처라고도 합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청정한 성품, 오염되지 않은 청정한 성품은 본래 무한편만되어 있다. 우주 법계에 무한편만되어 있기 때문에 자성이라고는 자기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무자성성이다. 자기라고 하는 마음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다 마음이라고 자기 마음이 있다고 하지만 자기 마음을 증명해 보일 수 없습니다. 이것은 공부를 통해야만 자성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성품을 볼 수 있고 성품의 근원을 여실직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시간이 걸리거나 아니면 근기가 높은 분들은 금방 이것은 알아채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또한 견성이다. 성품을 본다 그래서 견성이라고 합니다. 소위 도를 통했다. 이렇게죠. 근본 도리와 통했다. 이런 뜻으로 전달되고 또한 이와 같이 언어로서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은 18번 개성으로 가겠습니다.
수유반조하면 승각전공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수유반조, 반조라고는 아까 수조와 반대되는 말이죠. 반조, 반대로 비추는 것을 이를테면 감각기관으로 비춰보는 대상을 다시 반조한다 이런 게 다시 반조해서 돌이켜 비추어 보면은 돌이켜 비추는데 뭘 비추어 보느냐? 마음을 비추어 본다. 성품을 비추어 본다 이런 뜻입니다. 근본을 비추어 본다. 생명의 근원, 이 마음이라는 성품 이것을 다시 반대로 비추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근본을 알아야 돼요. 근본을 알아야 돼. 근본도 모르고 뿌리도 모르고 그리고 대상만 바라봐서야 어떻게 세상을 바로 볼 수 있고 사물을 바로 인식할 수 있고 사물의 근본을 어떻게 바로 볼 수 있으며 그 변화의 근본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으며 또한 자기의 오염된 감각기관으로 인해서 오염된 성품을 어떻게 정화할 것이며 또한 어떻게 행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잠시 돌이켜서 자기의 성품, 자기의 근본 이것을 여기로 비추어서 반조해봐라. 승각전공이라 수유반조하면은 승각전공한다. 승각전공, 그러니까 전공 앞전자에 공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공함보도 승각은 이길 승자는 여기에서는 세상에서는 대립한 가운데에서 힘의 우위, 파워의 우위가 있는 분을 승자라고 하죠. 승자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승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감각기관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났다, 이겼다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공함과 텅 빈 것보다 뛰어남이 있다. 근본도리로 보면 그래서 잠깐 사이에 우리가 자신을 반조해봐라. 반대로 대상을 비춰보던 것을 그래도 대상을 비춰보는 것도 제대로 사실은 보질 못하죠. 왜? 대상의 근본도 모르고 비추는 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았잖아요. 반대로 그것을 지금까지 살아오던 습성에서 반대로 자신을 반조해봐라. 자신은 몸뚱이를 반조하는 것이 아니라 몸뚱이는 뭐예요? 지수화풍 4대 무정물이라고 했습니다. 이 무정물을 모이게 하고 생겨나게 하고 보고 듣고 생각하고 인식 작용하게 하는 그 근본도리 그것이 뭐냐면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반조해 봐야 된다. 근본으로 잠시 돌려봐라. 그러면은 공적한 것을 만물이 근본 뿌리로 보면은 다 공으로 돌아간다. 공성을 지니고 있다. 영원성을 결여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공적한 줄 알아서 집착을 여의었으면은 이제 근본으로 돌아와 봐야 된다. 근본을 비춰보면은 과거에 이전에 자기의 습성은 그저 잘나고 못나고 옳고 그르고 이것 따지고 이익이니 손해니 맨날 이걸 따지고 백가정명을 하고 살다가 이것을 잠시 돌아서 비추어 보면은 이런 것들이 다 쓰잘데기 없이 허망한 짓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거기에는 짐승의 마음도 쓰였고 쌈을 좋아하는 아수라의 마음도 쓰였고 또한 거기에는
몸은 우주만 하고 입은 바늘구멍만 해서 아무리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아. 이런 악귀의 마음도 쓰였고, 그리고 귀신의 마음을 작동시켜서 남의 뒤통수도 쳤고, 이런 악행들 또는 이성이 결여된 그러한 감각적 기능만을 가지고 살아오던 습성에서 완전히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가쟁명하던 그러한 것들이 다 쓸모없는 것임을 자각하고 근본으로 돌아가 보면은 이제 당신의 근본이 어떤 것인지 살펴봐야 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전환시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와 같은 시간으로 전환시켜서 저와 대면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식들은 논쟁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무기설법을 하셨다. 중언부언 쓸데없는 소리 하는 그러한 사람이 오면은 그냥 답변 않고 가만히 계셨다라고 했습니다. 또 묵빈대치 잠잠한 것으로 다스렸다. 그래서 쓸데없는 논쟁에 뛰어들지 않고 잘나고 못난 것을 뛰어들지 않고 옳고 그른 것에 뛰어들어서 논쟁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지식들은 말수가 적고 또 논쟁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오직 아르마리에 깊이 들어있는 사람들, 즉 지식이 잔뜩 들어있는 분들일수록 논쟁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논쟁의 우위를 점하려고 이론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아주 치열하게 떠듭니다. 그런데 선지식들은 그런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수가 적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시고 오늘부터 그것을 전환시켜 보십시오. 그리고 가능한 한 대상과 조화롭게 살려면은 누구를 대하든 칭찬부터 하십시오. 그리고 지적은 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해야 되는 사무적인 일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사판이라고 하는데, 사무적인 일을 할 때, 이럴 때에 굳이 말할 일이 있으면은 살며시 불러서 내 생각은 이런데 내 생각이 그대 생각은 어떤가, 이렇게 의견을 서로 나눠서 결정하는 것이 좋고, 작은 일이라도 잘할 수 있는 잘하는 것이 있으면은 그때마다 어김없이 칭찬을 붙여보십시오. 그러면은 당신과 그 상대는 항상 조화롭고 평화로운 관계가 형성될 것이고, 그것이 일상으로 계속 이어지면은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고 당신을 칭송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그런 분들은 나의 삶의 장애는커녕 항상 도움을 주는 분들로 전환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당신의 복은 지금 행복으로 완전히 전환시킬 수 있는 첫 번째 모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삶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오늘 이 순간 다시 반조해보고, 그리고 쓸데없는 논쟁에 뛰어들거나 빠져들어서 관계를 악화시키고 그리고 서로 마음 상하고 상처받고 하는 일들에서 이제 빠져나오십시오.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의식주가 언제나 풍부하신 그러한 삶으로
전환되시기를 축원하고 바라갑니다. 감사합니다.